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둔 주일입니다. 다 같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인간의 심연에까지 우리 구원하시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시며 예배로 나갑시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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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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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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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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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창조주 하나님, 2000년 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체를 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 개인의 저 깊은 심연에까지 성육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성탄을 앞두고 그 구원의 우리의 사건을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 삶에 임재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빛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가오니 특별한 은혜, 특별한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께 찬송 부르며 또 다가온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성탄을 앞둔 주일인데,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23절 기억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 기억하고 지금도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시작을 인간의 감정으로 시작되는 구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보니까 이 탄생은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22절에. 그래서 성탄은 우리 인간의 어떤 기대가 성취되는 날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적어도 300번 이상 약속하신 구원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이 탄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좋은 일에 우리가 먼저 평화와 영광과 위엄을 느껴야 되는데 위기를 먼저 읽게 되죠.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이게 보통 문제겠습니까?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는데 여성이 임신을 했다.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 그런 일이 생겼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누가 쉽게 그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었겠구나. 혹시 나도 모르는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양보하고 조용히 물러서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판단과 요셉의 그 생각 위에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그랬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름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는 선언을 요셉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렇자 요셉이 그 판단을 멈추고 마리아를 계속해서 자기의 정혼자로 받아들이는 그 지점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하는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로 위기를 넘어서면서 탄생의 서국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셋으로 이렇게 나누어 묵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0절 9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요셉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죠. 이 부름은 요셉의 지금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요셉을 하나님 마음에 어디에 두셨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요셉은 실질적으로 지금 혼란 그리고 수치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황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실패한 약혼자, 곤란한 남자 혹은 심리적 공황을 겪고 있는 그런 남자로 부르지 않고 언약의 계보 안에 속한 사람으로 호칭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심리 상태가 아니라 심리의 불안이 드러난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요셉을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다 그런 불안을 겪잖아요. 그 마음의 감기처럼
불안한 감정 또 심해지면 그 우울증 이런 거 겪지 않습니까? 심한 경제 공황, 마음의 심적 공황도 겪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려움은 여러분 단순한 심리 반응이 아니고요. 두려움은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상황이 크게 보이면 언제나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그 포베데이스 두려움이란 말인데 이게 그 일시적인 놀람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계속 머물 수 있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두려움의 상태를 끊으라고 명령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요셉에게 감정을 느끼지 말라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이 일시적인 불안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같은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죠. 믿음은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약속을 붙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셉의 반응은 참 굉장히 절제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질문을 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여러분 자고 나서 멍한 상태에서 뭐 다 이해돼서 한 순종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여러분 완벽한 판단 능력이 아니에요. 의로움은 완전한 이해가 아니에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나의 생각, 나의 계산, 나의 선택보다 위에 두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점에서 요셉은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지 않나요?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그렇죠?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하는 그 목자로 살았으니까 40년 동안 언어가 발달됐겠습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엄청나게 쇠퇴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고 공명하고 공감해야 되는지 잊었거나 완전히 쇠퇴되었고 게다가 노인이잖아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런 능력을 알고 그런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은 지금 마리아가 겪고 있는 임신의 상황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마침내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구원의 역사에서 언제나 이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감정, 준비된 이해를 찾는 법이 없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셉의 순종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일에 자신을 기꺼이 즉각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이 성탄이 인간의 결단으로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명료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이 응답하는 사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두 번째 가르침은 1장 21절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한국은 아이가 태어나도 이름이 없죠.
엄마 아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의 태어난 시 사주 때문에 시가 이 아이의 운명이거든요. 시를 보고 그 아이가 걸어갈 운명의 굴곡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 장면과 이름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받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예수라는 정보를 전달한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표시를 말합니다. 사람은 보통 아이를 안아보고 얼굴을 보고 시간이 흐른 뒤에 할머니 닮았네, 할아버지 닮았네, 아빠 닮았네, 눈이 닮았네, 그러고 감정적으로 동화된 다음에 이름을 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이미 아시고 그 삶 전체를 품은 이름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 이름에는 설명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사실은 아주 개인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막연하게 선한 뜻, 좋은 뜻을 품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상처 입고 무너진 사람 하나하나를 염두에 두고 이 아이를 보내신 거예요. 팔레스타인 역사적 그 갈릴리 그 작은 마을 하나에 오셨지만 우리 모든 각자에게 어떻게 오셨나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또한 임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말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고 스스로 실망하고 밤에 혼자 있을 때 떠올리는 바로 그 인생의 어두움의 질곡을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이 질문이 뭐 신학적 토론이겠습니까? 시편인데 마음 깊은 속에서 드러나오는 아이고 이런 탄식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이의 형태로 아들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괜찮다라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구원의 선언인 거죠. 그래서 성탄은 세상이 나아질 거야 이런 단순한 희망의 메시지가 결코 아니고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내가 헤매고 있는 골짜기, 내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구덩이 속으로 직접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서울이 아니에요. 대기업이 아니에요. 내가 서 계신 이곳에 주님이 옆에 동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결코 멀리서 조언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 뭐 AI처럼 뭐 엉뚱한 말로 이상한 미사역으로 뭐 이렇게 막 전혀 인간의 감정과 소통되지 않는 그런 이상으로 조언하시는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삶으로, 아들의 희생으로 해결하시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하셨고 오셨고 지금도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는 뜻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더 잘 살려고 하지 않아도, 더 강해지지 못해도,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해도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매년 반복되지만
성탄의 은혜가 특별한 것은 2025년에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전투가 있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왕국을 이뤘지만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치르고 있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의 전투의 그 참혹한 현장에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옆에 서 계시고 세상 중립 선언하시고 구원을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먼저 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동행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고 그 속에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서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받은 본문 세 번째 메시지는 1장 23절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마태는 예수의 탄생을 기적의 스토리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약속이 한 점으로 모이는 자리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22절이죠. 그리고 그 성취를 단 한 단어로 압축하죠. 뭡니까? 임마누엘. 이게 감탄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분인가를 말씀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번역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의미예요. 어느 순간도 간격을 띄지 않고 손을 붙잡고 함께 걷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인카네이션의 의미예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맥락을 놓치면 임마누엘은 그냥 장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냥 매년 한 차례 선물 받고 의례적인 인사하고 들떠서 선물 사고 돈 쓰고 소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국가적인 불안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또 그 이후에 다가올 극심한 두려움이 극대화된 위기 속에서 주어진 표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하심은 임마누엘은 평온한 때에 그런 장식이 아니라 흔들리는 요동하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둠의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결코 끊지 않으신다는 언약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더 이상 상징으로 머물지 않고 설화, 신화, 기적, 영웅담 머물지 않고 실제 역사 속에 한 인격으로 오셨다라고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헬라어 에스케노센 장막을 치다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멀리서 관찰하는 분이 아니고 초월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 누추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이제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의 중심이 이동한 거예요. 성전 신학이 건물에서 인격으로 옮겨지는 전환이고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도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구원의 방식 전체를 다시 규정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밖에서 고치지 않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원하십니다. 국가의 제도, 어떤 구조, 누군가의 조언, 누군가의 명령 이런 걸로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가 대화하시며 소통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를 선택하게 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옆에 동반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3장 9절 기억나시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밀착해서 그분은 우리 각자와 걷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 성탄의 살과 피를 입히는 역할을 해요. 육체를 입혀요. 자,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더니 25절. 이 진술도 같은 방향을 나타내죠. 이게 뭡니까? 단순한 도덕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도덕이나 윤리를 설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선포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전혀 스며들 틈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원과 주도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고백과 맥이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 선언이 결국 어디로 가요? 십자가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이거는 단지 그냥 옆에 서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죄와 고통의 자리에까지 동행하시며 끝까지 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모든 것까지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죠? 우리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알고도 허물을 저지르고 모르고도 저지르고 우리는 그 죄악의 값을 치러야 하면 찔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신 그분이 방패막이를 하시고 그분이 찔린 거예요. 성탄은 그 여정의 구원의 하나님 주도권의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잠시 달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오늘 어떻게 우리가 들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자리, 아무리 나하고 친해도 심지어 배우자도 이해 못하는 자리 있잖아요. 부모도 이해 못하는 자리 있잖아요. 네. 가장 숨기고 싶은 자리, 가장 버티기 힘든 자리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은 감정적인 위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이루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그러잖아요. 시인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임마누엘은 바로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포이자 하나님의 액션인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25절을 보니까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요셉은 이 아이를 이제 멀리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통제하거나 정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는 아이를 품고 하나님 주신 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삶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거리두기를 멈춘다는 뜻이죠. 신앙은 구경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명료하게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해, 설명, 거리두기 이런 것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지점에서 진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어떤 분들은 금요 예배. 해야 할 일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마음이 자주 비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오고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하니 비어 있는 게 느껴져요. 믿음을 잃은 것은 아닌데 기쁨이 점점 줄어들어요. 성경은 이 상태를 마음이 굳어짐, 히브리서 3장 12절 이렇게 부르면서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말씀하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잘 지켜야 할 일로 받아들이죠. 뭡니까? 빠지지 말아야 하고 뒤처지지 말아야 하고 스스로 단속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품기보다 관리하고 은혜를 누리기보다 뭔가 눈에 보이는 상황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마음속에서 이런 판단이 들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신자인가? 이렇게 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지치죠. 신앙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공허를 채우러 오셨어요. 훈계하러 오시지 않고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책임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시죠.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멀리 두고 있는가? 여전히 설명만 들으려고 하고 품지는 않고 있는가? 신앙을 잘 해내려 애쓰느라 쉼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자, 이 질문은 여러분 뭡니까? 결코 압박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초대. 주님은 더 잘하라고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사역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마음의 긴장을 풀도록 주님이 우리 속에서 들어 역사하시겠다는 초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접은 여러분 거창한 결단이 아니고요. 오늘 다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일인 줄 믿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부르는 일이죠. 멀리 있으면은 마틴 부의 말인 것처럼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가까이 있는 곳으로 불러요. 코앞에 있는 상대로 불러야 돼요. 너로 불러야 돼요. 당신으로. 내 코앞에 있는 유로 부를 수 있는 일이어야 해요. 그래서 성탄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냅니다. 증명의 자리 내려와 아들을 품는 자리로 옮겨오라고 초대하죠.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이름을 여러분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서만 맴맴 도는 이름이 아니라 하루의 중심에 놓인 이름으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으로 인격적으로 다시 풀릴 때 여러분 스스로 단단해지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풀리고 버티느라 잊고 지냈던 숨이 돌아오고 여러분이 다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탄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러분의 인생의 서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탄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 계속되는 여러분 안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숨쉬는 이 자리에 평범해 보이는 오늘 이후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거리 두기를 멈추시고 진짜 고개를 돌면 바로 코가 맞닿을 정도의 지점에서 바짝 붙으셔서 우리의 모든 내면을 읽으시며 우리의 정말 감각적으로까지 그분의 살과 피를 느끼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거의 우리와 혼연일체 동행하심,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고난받으시고 우리가 고난 이겨내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마누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 안에 동행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매일 매 순간 다시 권능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삶이 다가오는 새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놓이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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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지금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미리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결코 우리 구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권능을 우리의 모든 순간에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선포할 때 실제 삶의 권능으로 나타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내재 권능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임마누엘 예수의 구원의 역사와 권능과 그 미래를 믿고 그 약속, 그 언약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주의 제자, 주의 동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